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장에서 전도 훈련을 보내시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신 다음에 보내셨습니다. 그 무장이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들,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생이시긴 하시지만 또 이제는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는 무조건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는 정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단어가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천국의 주인이시기도 하셨고 그 천국이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거고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들에게 천국의 주인으로서 초청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들을 예수님은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표현하실 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듣기 시작했냐면 들려졌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죽어서 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곳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제자들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기 시작했고 병도 정말 낫기 시작했고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마귀가 물러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는 빛이니까요. 그냥 딱 빛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셨으니까.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만난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하늘 어디 저 위에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그 통치는 빛의 능력이라는 것.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감을 제자들도 곁에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귀신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도 현장 다녀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뻐서 그리고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 병도 고쳐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
다 알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기록되어지고 기억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승리의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 앞에 있는 마태복음 11 읽었던 앞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에 예언하셨던 먼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이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또 가장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세례 요한은 구약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메시아 보내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니까요.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깨우치시려고 어떤 걸 깨우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냐면 하나님 마음을 깨우치시려고 그래서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11장 12절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2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4장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13절에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구약의 선지자 구약까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라는 거. 선지자이니까.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천국이 침노 빼앗기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이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번역들이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우리 번역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세례 요한 이후부터 힘차게 또는 힘있게 막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까지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몇몇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거의 국한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막 확장되는 겁니다. 즉 빛이 오셨으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표현처럼 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빛이신 가시는 곳곳마다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잃어버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그랬으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으시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국한하지 않게 계속해서 그 빛이 퍼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요? 막 힘있게 확장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빛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 어떻게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그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물론 그 빛이 어디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영접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들부터 시작해서 그 빛이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이때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빛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전에 빛을 따라가고 빛을 좋아하고 이전에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따라갔던 이들이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을 따라가고 빛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 20절과 24절에는 예수님이 고향이나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 행하신 이런 일들을 드로아 시돈이나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런 곳에 아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그런 그 밖에서 드로아 시돈 이런 곳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러는 겁니다. 그때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빛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그 빛에 어둠에서 따라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때 보니까 어떻다고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있는 이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의 고향이나 예수님을 아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 마음이 완악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 배경, 예수님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 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메시라고 믿지 않고 있지만 근데 그들은 뭐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고 숨겨지는 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빛의 능력,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빛의 능력이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니까요.
예수를 구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고 낮추는 것입니까? 애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말씀하셨던 그 마음들은 그냥 어린 아이는 그 자체가 그냥 겸손한 거죠.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니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 둘째 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 우리도 당연히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온유하고자 하고 겸손하고자 하고 해서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주인이심을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빛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냐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자 한다면, 즉 내게 와서 배우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힘을 통하여서 내가 애쓰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영훈사님 기도하시면 시작하시더라고요. 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차면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쓰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냥 우리를 통치하실 때니까 믿고 맡기고 서두르거나 내가 애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대로 오늘도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평안함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벌써 우리는 우리 삶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쁨이, 우리 여전히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건지 아니면 나인 건지,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우리 일 때문에 우리 계획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서둘러 살아야 되는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많이 애쓴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걸 오히려 놓치고 있고 많은 걸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잠을 자지 말고 해야 되겠죠.
서둘러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30분 앉아 계시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서둘러서 될 일이라면,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될 일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라.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권을 아버지로부터 다 위임 받으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쉼이 필요하다고. 너무 애쓰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될 일 같았다면 다 됐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워야죠. 배워야 합니다. 참빛이신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한들 우리 주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아멘, 천지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니까, 여러분 간 사람하고 즉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면 짐을 드는데, 여러분 같이 짐을 들면 누가 다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는 거죠. 아들이 뭐 힘이 가겠어요? 그냥 아들은 손 얹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시면서 편안한 가운데, 서둘러서 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면서 그냥 기도의 시간 정해서 편안히 1시간 정도 그냥 깊은 묵상도 좀 해보시고,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경 펼쳐서 하나님 말씀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오늘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참된 쉼을 얻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회복되어지는 용기 얻는, 그리고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경험, 승리의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주인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만 했지 제대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벌써 그렇게 손에 땀을 쥐고 정말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이 힘써 봤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오늘 초대하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책임져 질 것이다,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위로받고 다 맡길 때, 우리 주님 손에 다 맡길 때 평안의 응답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 맡겨오니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그 평안함 지켜가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빛의 능력으로 승리해 어둠에서 떠나가고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둠에서 떠나가고 너무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행하셔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온전히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 너무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참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시간들 너무 애쓰고 수고해서 위로함 받고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 바쁘고 분주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제대로 갖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분교제의 시간들 그 은혜는 풍성해진 시간들 내 안에 풍성함 없이 자꾸 아버지를 보고 행하여서 지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는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생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하고 살아온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 세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의 수고했던 그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어렵고 만만치 않고 힘듭니다.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에 있음 우리 주님이 그 수고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으시면 정말 젊은 날의 애씀과 수고 헛될 수밖에 없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저 바쁘고 분주하여서 많은 걸 영적으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정말 바쁘지만 우리 인생 다시 점검하고 우리 시간들 다시 점검해보고 얼마나 우리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 주님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지 못하고 바쁘고 분주했던 것 분명히 깨닫게 하셨으니 정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잘 마련해서 우리 주님께 위로받고 다시 용기 얻어 힘 얻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아버지 체험받지도 않고 계속 흘러보내면서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각 부서의 또 부서장들, 부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여러 기관에 섬기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맡겨주셨을 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힘줘 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용기 얻어 힘 얻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주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로 잘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많이 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고와 애씀으로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도 보면 아쉽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우리 애씀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인간적인 애씀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야 되기에 더 많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 살리고 믿음의 가정 살리고 우리 그래서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부모 의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스스로 기도 시간을 지켜내며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 자신들이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둘씩 회복되어지고 정말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 그냥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모든 정중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셔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뼛속 깊이 느껴지도록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으니 이 기도대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깊은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계획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하겠다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생 위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세대의 저들의 일생 위 이 민족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